사막을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때 만나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심의 물입니다. 똑같은 소리로 물이다 해도 죽을 물이 있고 살릴 물이 있습니다. 홍수가 막 넘쳐나는데 물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나면 물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물인 거예요. 광야 같은 순례의 여정이지만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걷다 보면 쉼과 안식, 평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고난의 언덕을 지나자 이 순례자가 저기 멀리서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건물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건물의 이름은 아름다운 궁전, 한문으로는 미궁, 또 제가 번역한 것은 아름다운 집. 자, 이 집을 향하여서 길이 꽉 중앙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순례자가 너무 지치고 고난의 언덕을 지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기 가서 하루쯤 쉬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가가니까 뭐가 있었죠? 문지기 전에 깨끗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사자 두 마리가, 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그래서 너무 저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안 되겠다.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문지기의 이름이 뭐였죠? 주의. 따라합시다. 주의. 그래서 문지기가 나타나서 왜 돌아갑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어?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중앙으로만 딱 걸어오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순례자가 묻습니다. 주의 그 집의 문지기가 주인이 당신처럼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휴식과 안전을 위하여 지어놓은 곳입니다. 하룻밤 자고 갈 수 없습니까? 머무를 수 없습니까?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하고 배를 띵 누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신중이 나타나죠. 그죠? 신중입니다. 신중 아가씨가 딱 나타났어요. 자, 저렇게 나타나서 맞이합니다. 자, 이 아가씨가 나타나서 쭉 순례자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길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자만 들으면 안 되겠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서 당신이 이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을 부르는데 3명의 가족들이 더 나옵니다. 그 신중 아가씨가 부르는 가족 누구예요? 경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분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궁전의 집의 가족들은 신중, 경건, 분별, 자예. 자, 같이 따라갑시다. 신중, 경건, 분별, 자예. 자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머리에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질문하고 순례자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줍니다. 자, 경건 성도는 첫 번째로 묻습니다.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까?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 십자가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두려워 떨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자,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분별 성도는 질문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
그런 미련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점검하는 건 뭡니까? 내면 세계입니다. 정말 그 마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체크하는 것은 이 순례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 많은데 어떤 힘을 가지고 통과하느냐. 그때 이 순례자가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제공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오직 십자가가 나의 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 자비 성도가 묻는 건 뭐였어요? 그럼 왜 혼자 왔어? 가족은? 자, 뭐에 관한 질문입니까? 복음 전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하려고 했던가. 그러면서 당신의 삶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건 아니요. 아닙니다. 애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면서 복음 전도와 삶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중, 분별, 경건, 자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자, 저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저녁이 준비되니까 저기는 안 보이는데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가 풍성하게 나옵니다. 자, 이 식탁에서 고기와 풍성한 포도주를 차려놓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누구일까요? 누구에 관하여서 순례자와 가족들이 대화를 나눌까요? 집주인에 대해서. 자, 집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포도주와 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기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곳인가요? 대화의 주제는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 예수님 중심입니다. 음식, 대화,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식, 교제, 대화보다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뒷전이고 음식과 대화가 더 중요시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소풍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좀 이상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듣고 잘 따라가지만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들은 채 본 채 만취합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빠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와 봉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 될 때 신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사람 보고 일하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움직일 때에 여기에 풍성함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서운한 일이 생겨도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고 일합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인 보고 일해야지. 자, 이렇게 나아가야지.
교제와 봉사에 주님이 빠지면 세상 집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늘 우리의 마음과 봉사와 교제에 주인 대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집주인이신 주님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순례자가 잠잘 시간이 되니까 가족들이 침실로 안내했는데 그 침실의 방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자, 그 방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 아침이 되니까 동쪽으로 난 창에서 해가 확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죄는 사라지고 벌써 내가 천국의 옆방에 거하게 되었도다. 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만약에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불렀다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어떤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렇게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계속.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언덕을 만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면 완전한 평화를 누리겠지만 이따금씩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림자 평화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그때 어두웠던 마음이 한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 어둠이 물러가듯 세상 근심 걱정 물러가고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왔다가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집, 미궁, 다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대화를 조금 더 나눈 후에 데리고 간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은 서재실입니다. 방의 이름이 뭐라고요? 서재실이 몇 층에 있었을까요? 3층입니다. 예. 못 알아듣는 분은 할 수 없고 이 철로 역정에 3층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층인 것 같아요. 예. 그곳에 가니까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쭉 보여줬는데 이 족보를 쭉 보여주었어요. 누구에 관한 족보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족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존 번연은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며 성육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사들,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엘리사, 여러 선지자들. 자, 이 사람들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예,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서재실입니다. 어떤 서재실입니까? 누구를 연구하는 서재실입니까?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근데 우리는 뭘 깊이 생각합니까? 누구를 깊이 생각합니까? 돈을 깊이 생각하고 회사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다가 어디에 오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앞에서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오늘도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먼지더미에 앉은 자를 구름더미에 앉은 자를 귀족들과 백성들과 함께 앉히셨도다. 성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뭘 생각하는지 뭘 깊이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깊이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너무 바빠서 일을 하다가 모처럼 시간이 나서 한 명의 비디오 사극을 봤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3회까지 되는 거를 전부 다 보고 새벽까지 보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주보를 보니까 내 기도 순서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닥이 있어서 줄줄줄 기도 잘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막 어제 새벽까지 봐도 막 잘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너무 딴 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만큼이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큐티, 성경공부, 제자훈련, 성장반, 크로스웨이, 교리반, 신약개관, NLTC, 주님과 동행하는 40일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본받고 주님을 섬기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지금은 뭘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순례자의 길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데리고 간 방이 있습니다. 무기고 창고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흉배도 있고 기도문도 있고 신발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이 정도 알면 대단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5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14절이 빠졌는데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지금 성경은 호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성경에는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발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심.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어떤 도구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로마 군사들이 전신 무장을 할 때에 취했던 그 무기들을 바울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글자가 보입니까? 제일 위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저 중간에 저 들고 있는 거 지금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오른손에 있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맨 아래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런 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무기예요. 아직 천성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는데 이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또 전성을 향하여 끝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다가 순례자가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죠? 제일 첫 번째 만난 위기가 뭐였어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늪에 빠졌는데 절망의 늪입니다. 그 다음에 속세의 현자를 만나서 좁은 문으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단순시, 미스터 게으름, 미스터 교만, 그리고 바로 직전에 미궁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 다다랐어요? 고난의 높은 언덕. 자, 이렇게 지나왔지만 아직도 통과해야 될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창고에서 또 보여주는 게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 기드온의 항아리와 나팔, 상갈의 막대기,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물맷돌.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 항아리, 막대기, 턱뼈, 물맷돌.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로는 뭘 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항아리와 나팔로 뭘 했습니까? 셀 수도 없는 개미떼같이 많은 미디안을 무찔렀고,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나귀 턱뼈. 블레셋 사람 몇 명? 1000명을 쳐 죽이고 그 시체들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아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상갈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막대기입니다. 역시 그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쳐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구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보잘것없는 도구가 하나같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주신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절망과 고난과 블레셋과 미디안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순례자가 너무 많은 걸 보았으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래서 날씨가 내일 맑으면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산을 보여줄 텐데 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 가족들이 남쪽을 한번 보시오 했더니 보니까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 자,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저 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울창한 나무들이 있고, 또 그 앞에 밭이 있는데 무슨 밭이겠어요? 어떤 밭이겠어요? 성경에서 밭하면 무슨 밭이겠어요? 포도밭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집 가까이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죠? 분수가 흘러나오고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도 있나. 그런데 여기 감탄하면서 이 땅이 이름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 땅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사막 같은 순례의 여정이지만 이런 아름다운 집을 또 장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 같은 그림입니다. 천국 같은 곳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순례자가 미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리 천국의 맛을 지상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 오면 내가 천국에 안 가봤지만 여기가 천국 같구나 이렇게 많이 느낍니까? 예,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요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건지 막 그 남의 안 좋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오면 그게 듣기가 싫어요. 이전에는 남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옆에 교회들이 하면은 왜 그랬나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냥 한숨만 나오고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영화도 이 슬픈 영화 그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고 이상하게 어둡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호하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행복한 건지 불행하게 됐는지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영화가 싫더라고요. 한 번씩 제가 거의 나가는 일이 없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찰회나 노예 모임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야, 진짜 세상보다도 더 못하다. 어떻게 저 교회에 장로라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자비, 경건, 신중, 분별 같은 가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신중성도, 경건성도, 분별성도, 자비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기쁨의 상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신중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봉사하는 성도. 경건은요, 일하기 전에, 결정하고 봉사하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는 성도. 분별은요, 옳고 그름,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성도. 자애는요, 자비, 사랑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품고 용납하는 성도.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포용할 수 있는 성도, 성숙한 성도죠. 자, 이런 성도들, 경건, 분별, 자애, 신중. 자, 이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의 성도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큰 문제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깔아앉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천국 같은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성품을 지닐 때에 화목과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 하니까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한 성도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아까 이 집의 가족들이 누구라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중, 경건, 분별, 자비, 자애. 자,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솔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해서 일을 그르치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 일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서 일하는 교회야. 그 다음에 무분별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마디 하면 소란을 일으키는 교인, 무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애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비난, 지적을 잘하고 참지를 못하는 교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 율법의 사람입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늘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의 또 집사님, 군사님들, 성도들이 모두가 신중, 경건, 분별, 자비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 미궁, 아름다운 궁전이 바로 우리 다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